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자막을 통하여 펴신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이 사무엘하를 읽다 보면 사무엘하의 그 후에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기술하고 있는 15장의 이 일은 14장의 일과 관련이 있고 14장의 일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15장이 나오는데, 14장에 뭐가 있는가 하면 다윗이 요압을 통하여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보면 다윗과 압살롬이 만났을 때에 압살롬이 머리를 땅에 대고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왕으로 경배하고 이런 것을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돌아왔지만 무려 3년의 도피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2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그 압살롬을 다윗이 만날 때 보면 정말 이 화해가 일어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15장을 시작할 때 그 일 후에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사무엘하에는 이렇게 그 후에라고 하는 5번 중에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 그 후에는 앞의 일에 대한 반응이지요. 그래서 앞의 일을 겪은 일을 통하여서 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접속사로 표현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나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라고 하는 이 말들은 앞에 사건에 대한 다음에 반응인데,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2년 동안이나 만나주지 않던 아버지가 오라 그래서 갔더니만 전혀 화해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용서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여전히 똑같은 쌀쌀맞음을 그가 느꼈음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자신이 무엇을 행할지를 깨닫고 행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 아버지의 무기력함과 무심함과 무정함이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 사람을 무정하게 무심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꾀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면 이런 일들을 맞이하기가 굉장히 쉽지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무심하고 무정하고 무기력하게 대하고 났더니만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이 사무엘하 15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압살롬이 왕이 되려는 과정은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과 완전히 반대예요. 다윗은 왕이 되어져 갔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되려고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그 한 말씀을 듣고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프로그램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윗은 다 쫓아갔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왕이 되려는 과정을 그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먼저 다윗은 과거에 다윗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주시고
그렇게 하였죠. 그래서 다윗의 왕이 되는 과정을 사역동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건 수동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 약속과 우리가 윤리와의 차이는 뭔가 하면, 약속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복을 주시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삭이 복을 받는 과정은 이삭이 복을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언약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순종도 하고 그게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예요, 주어예요. 그런데 윤리 도덕은 항상 주어가 뭔가 하면 나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이건 다 주어가 뭔가 하면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심리학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또 적용을 하고 해야 되지만, 심리학이 나쁜 것은 인간을 자꾸 주인으로 만들려고 해요. 네가 기분을 덜 나빠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기분이 안 나빠진다는 거예요. 너의 선택에 의하여서 너의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심리학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자신이 반응하는 순종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묻고 따르고 기다리는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데, 반면에 이 압살롬은 왕이 되려고 꿈을 꾸고 그것을 만들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데, 여기 보면 여기 동원되는 사람들이 막 200명도 나오고, 사람들이 다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압살롬만 알고 있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압살롬만 알고 그들을 동원하죠. 그래서 또 사람을 보내서 그 뛰어난 지혜자인 아히도벨을 청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그 사람들을 그들이 나와서 다윗을 찾아오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여기 압살롬은 자신이 찾아다닙니다. 그런 점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는 과정은 사람들을 포섭하는 그의 능동성으로 쟁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그 노력 가운데서도 특히나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전부 다 거짓말로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정의롭지도 않은데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재판을 아주, 그 재판 받는 사람을 위하여서 아주 공정한 것처럼 하고 그의 유익을, 재판을 받는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의로운 척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의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자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 권력을 내가 얻어야겠다라는 것이 압살롬의 목적이지,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고 헤브론으로 가죠.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 200명을 동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는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철저하게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도 안 했으면서 서원했다고, 내가 저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아버지한테도 거짓말을 하지요. 어느 사회나 재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판을 통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 압살롬의 모습은, 그가 말로는 너희에게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지만
압살롬은 이 재판을 정의를 베푼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 권력욕이 강한 사람들이 정의를 얘기할 때, 또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합니다라고 말할 때 이걸 정말 판단을 잘해야 돼요. 정치 지도자들에게서 진실을 구한다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행위잖아요, 그죠? 정치에서 진실은 찾지 마시오라고 하는 것이 유명한 격언 아닙니까? 격언.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정치인들이 다 거짓말인가? 또 그것은 아니에요. 정치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할 때 그 사회가 안정적이고 또 그 사회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런 점에서 양면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재판을 지금 압살롬은 정의를 베푼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더 큰 유익을 위하여서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기억하셔야 해요. 저희 교회의 법대 학장님을 지내신 그런 대학 교수님이 은퇴 이제 지난 8월에 하셨는데 계세요.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교수를 하시면서 항상 주장했던 것이 뭔가 하면 전관예우의 법을 예우 금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검찰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끝나면 이러이러한 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특히나 검찰들이 자신들이 검찰이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직을 끝내고 난 뒤에 변호사가 되면 다들 수임률이 엄청 높다는 것 아니에요. 다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못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오래전부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는 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재판을 했던 박영수 같은 이런 사람들은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전부 다 자신의 직위를 통하여서 돈 버는 일에 다 힘썼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신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정부에서 감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전직 검사였던 사람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 대통령을 만들고 이 사람들을 자기 변호단의 변호인단의 대표를 만들고 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린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법들이,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가는데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지만 기득권들은 너무나 강력하여서 이 법을 만들 마음이 없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노력으로 가능한 다 하려고 했는데 그 노력의 대부분은 거의 다가 적어도 이 본문을 보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고자 하는 인생, 자기 인생을 되고자 만들려고 하는 것 중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압살롬은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왕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거짓말을 행하는 존재로 압살롬은 변해버렸어요. 그러나 되어지는 인생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되어지는 인생은 다윗의 과정만 봐도 그가 왕이 되어지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순간 자신의 삶의 진실함이 모아져서 그 진실함을 통하여서 훈련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사람을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리라, 이런 자리에 가리라, 다 그런 관심이 있죠, 그죠? 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 있는가를 잘 보십시오.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내가 어느 좋은 직장에 가겠다, 그건 여러분 직책이라는 거예요. 직책은 여러분 그냥 시험 잘 봐서 그리고 면접에 가서 좀 잘 속이면 돼요. 실제 그 사람이 그런 실력이 있는지는 나중에 드러나죠. 나중에 드러나죠. 그러니까 여기 되려는 자들은 항상 그 속에 자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되어지는 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되어지는 자들은 그냥 말한다면, 어려운 말로 하면 존재에 관심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내가 공의롭게 행해야지, 내가 억울하게 누구한테 비난 들어도 나 참아야지, 전부 다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잖아요. 이것은 자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자리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자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 닮는 것, 그게 끝이잖아요. 사실은 그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이런 자리도 보내주실 것이고 저런 자리도 안내도 해주실 것인데, 우리는 다 그 자리에 목을 메어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진실하고, 또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거룩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손경민 목사님이 지은 찬양 중에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눈물 나게 뭐 이런 가사 있잖아요, 그죠? 또 가진 것이 없어도 그것이 행복이라고. 저는 이 후렴구에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러는데, 행복이라는 단어 대신에 저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사의 모든 내용이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거룩. 성경의 용어로 한다면 내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성경의, 신구약 성경의 주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화라고 하는, 백성다워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존재로부터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결과가 자리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가 아니고, 어떤 자리에 가서 살든지 간에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사니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 사기꾼들이 가득 찬 세상에서 잘 보호받으며 삽니다. 그건 그 사람도 사기치니까 그래요. 그거는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 도둑놈이 많은 세상에서는 손해를 당하고 모함도 당하고 맨날 욕 얻어먹고 왕따 당하고, 그게 거룩한 삶이지요. 여러분, 참으로 이 압살롬은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하는 자였다면 다윗은 되어지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렇게 축복을 받으며 12지파의 왕이 되고 난 뒤에도 그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도 닮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다윗처럼 하루하루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되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기보다는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질 거야, 나는 이런 땅을 살 거야, 이런 관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